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시 독일신학 박사의 JMS 증거하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3주 동안은 독일어로 된 비디오를 올렸고요. 다시 한국어로 된 비디오를 올리게 됐습니다. 원래 격주를 했었는데 모아서 처음 시작했던 1년, 2년 동안은 독일어 비디오랑 한국어 비디오랑 똑같은 내용을 했습니다. 한국어로 먼저 하고 독일어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고 그런 식으로 똑같이 했었는데 매주 2개의 비디오를 올리는 게 힘들어서 토요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작년인가? 올해부터인가? 작년인 것 같네요. 격주를 했거든요. 한 주는 독일어, 한 주는 한국어, 한 주는 독일어. 똑같은 내용으로. 그리고 올해부터는 완전히 내용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어 채널은 제목처럼 독일신학 박사의 JMS 증거하기 하면서 그 선생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에 대한 증거와 제 간증과 그 말씀과 그 올해는 특별히 그 신학적인 기성 신학의 내용과 우리의 내용과 비교를 하면서 몇 가지를 했었고 독일어 쪽은 올해 들어서 완전히 달라져서 그냥 거의 명설교 시리즈로 가고 있습니다. 명설교들 중에서 옛날 거 짧게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독일어로 계속 또 올라갔었고 오늘은 한국어로 올해 했던 것이 거의 섭리에 있는 내용과 그 기성신학 공부하면서 배웠던 내용, 그 내용을 가지고 기성신학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흘러왔었는지 그대로는 우리에게 달려오지 않는가 시리즈에서 자유주의 신학, 진보주의 신학과 전통주의 신학으로 갈라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많이 비교하는 그 기성의 이야기, 문자 그대로 믿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또 그 기성에서 전통 주류에 속하는 것이고 거의 대부분의 기성의 개신교 교파는 많은 부분 자유주의, 진보주의로 빠졌죠. 그러면서 많이 이상한 얘기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그쪽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를 하면서 또 우리 이야기가 또 들어가서 카톨릭과 개신교 그리고 우리 그래서 또 그 얘기도 했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알겠고 뭐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 무슨 차이가 있나 개신교와 카톨릭은 무슨 차이가 있고 거기서 우리들과는 어떤 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자세하게 교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예정론이나 각 교리에 들어가서 그 각각의 교리를 어떻게 다르게 풀고 있고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걸로 생각한 것은 뭐냐면 이제 개신교 안에서 다 똑같지 않거든요. 개신교 안에서도 줄기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이 그 칼빈주의자들과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는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데 아르미니안주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배울 때는 알미니안주의 이게 근데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흐름 서로도 잘 안 좋아합니다. 서로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갈까 생각하고 이 사람들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개신교와 천주교의 그 차이는 지나와서 개신교 안에서 이 그 진보주의와 전통주의 그건 이미 했고 그 이전에 개신교에서 그 아주 극적인 칼빈주의자들과 우리가 항상 말씀 전하면서 했던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예정돼 있고 구원도 예정돼 있고 그 타락도 예정돼 있었고 그 타락으로 해서 예수님도 오셔야 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이 다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하나의 플랜대로 왔던 극적인 칼빈주의자들과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조금 인간의 몫이 우리로 얘기하면 책임은 아니고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자유지 구원에 대해서 자유지가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것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계속 주제가 무거우니까 다음 주부터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굉장히 그냥 가벼운 얘기, 그냥 공부할 때 배웠는데 재밌었던 이야기,
그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썸네일 제목도 뭐, 지금 아직 안 정했는데 공부할 때 배웠던 재밌는 얘기 아니면 그중에 마사다, 우리가 너무 유명한 마사다 요새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독일에서 신학 박사과정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 한국이든 어디든 신학 석사를 마쳐야겠죠. 박사를 하려니까. 그냥 석사를 마쳐야 되고, 그 다음에, 신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몇 개 박사과정도 꼭 전부는 아니고요. 몇 개 역사학이나 뭐 이런 것들은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옛날 언어 3개 중에서 2개 시험을 봐야 됩니다. 3개가 뭐냐면, 라틴어가 있겠고, 옛날 언어, 라틴어를 배웠든가, 아니면 헬라어를 배웠든가, 아니면 히브리어를 배웠든가, 셋 중에서 2개를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 셋 중에 2과목을 자기가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카톨릭 박사과정 하는 사람들은 라틴어랑 히브리어를 합니다. 아니면 헬라어를 하거나. 근데 이제 신약, 개신교 박사과정을 하는 사람들은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보통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원래 언어거든요. 성경이 처음 신약이 처음 쓰였던 언어가 헬라어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은 아람어지만 그게 성경으로 기록된 최초의 언어는 헬라어고, 그리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던 것이 원본이기 때문에 이제 박사과정을 하려면 요 셋 중에서 2가지를 해야 됩니다. 학교 다니면서 중고등학교 때 라틴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개신교 같은 경우는 라틴어가 하는 사람이 별이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봐야 됩니다. 이게 한국에서 2학기나 3학기, 이 헬라어는 2학기, 히브리어는 1학기, 아니면 헬라어가 3학기, 히브리어가 2학기, 이걸 했으면 여기서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인정을 해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그걸 안 했습니다. 전혀 히브리어도 안 했고 헬라어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업을 듣고 2학기 동안 수업을 듣고 시험을 봐서 붙어야 됩니다. 근데 그 시험이 여긴 뭐냐면 국가고시입니다. 국가에서 관장하는 국가고시이기 때문에 국가고시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는 평생 2번밖에 못 봐요. 2번을 신청을 해서 2번 다 떨어졌다. 그러면 다시는 시험 볼 기회를 안 줍니다. 이거 포기해야 돼. 그럼 박사과정도 못해요. 못하고 뭐 전공을 바꾸든가 다른 박사과정 하든가 뭐 그래야 됩니다. 국가시험은 그렇습니다. 다른 국가시험도 마찬가지고 접수하고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한 사람에게 평생 2번 있어요. 히브리어도 2번, 헬라어도 2번. 그래서 2번 떨어지면 땡인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걸 오리지널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되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냥 아무나 붙여주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3학기 동안 헬라어를 배운 한국에서 유학생하고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3학기 동안 배운 거 여기서 한 2주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3학기 동안 2학기인가 3학기 동안 한국에서 헬라어를 했는데 그거 내용은 그 정도 진도는 여기서 한 달? 아니면 한 달 이전에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2주 지나면 벌써 문장 오리지널 텍스트를 놓고 해석하기 시작하거든요. 사진 갖고 해석하는 걸 배우는데, 근데도 이렇게 그냥 학기로 인정해줘서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자기가 독일에 왔으니까 공부를 해보겠다 하고 이렇게 강의를 같이 들었는데, 강의를 듣다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학기, 2학기 동안 한국에서 헬라어 했던 내용은 여기서 벌써 2주, 3주 지나니까 다 지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지만 여기는 또 시험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보통 시험 보는 사람이 제가 시험 봤을 때
200명쯤 됐던 것 같아요. 100 몇십 명쯤 됐던 것 같은데, 그 합격률이 50%가 안 됩니다. 한번 시험 볼 때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은 항상 떨어져요. 반 이상은 항상 떨어져. 아침에 8시 반에 시험 장소에 입장을 하면 12시에 끝나요. 12시까지 시험을 봅니다. 물론 9시에 땡 시작하니까 9시 반까지 와서 접수하고 뭐하고 자리 잡고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9시 땡 하면 시험을 시작해서 3시간 동안 시험을 보고 12시까지 시험 보고 이제 끝나면 시험은 간단합니다. 그 오리지널 원본 헬라어 텍스트를 한 장을 이제 A4로 한 장. 이게 시험 때마다 다르다는데 조금 짧을 때도 있고 한 장이 조금 넘을 때도 있고 매년 다르니까 어쨌든 그 정도 분량으로 한 장을 주고 이제 그 헬라어 텍스트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겁니다. 한 장에다가 이렇게 착착착착. 모르는 단어 있으면 사전 찾아보면 다 사전 이렇게 두꺼워요. 그 헬라어 독일어 사전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곰멜인가 감멜인가 이렇게 나오는 게 또 보통 쓰는 게 두꺼운 그걸 가지고 사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전 찾기 시작하면 벌써 시간이 없어서 못 풉니다. 시험을 다 끝낼 수가 없어요. 해보니까 사전 찾기 시작하면 그 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계속 1년 넘게 그 시험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 준비가 돼 있으면 사전 찾을 일 별로 없이 줄줄줄 풀다가 하나나 2개 정도 찾을까? 시험 난이도에 따라 다르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필기시험이 끝나고 필기시험 끝나면 나중에 또 날짜 잡아서 구두시험을 봅니다. 구두시험은 좀 더 어렵습니다. 그때 반 이상이 떨어지는데 저도 처음에 떨어지면 두 번째 시험 볼 때 정말 떨릴 거 아니에요. 다시 못 보고 유학이고 뭐고 다 끝났으니까. 근데 첫 번째 다행히 붙었습니다. 물론 5점, 1점이 제일 잘한 거고요. 5점부터 탈락입니다. 보통 시험은 5점까지 붙고 6점부터 탈락이거든요. 근데 이 시험은 4점까지 붙고 5점부터 탈락이었어요. 1점이 제일 잘한 거예요, 독일은 항상. A 플러스, 그러니까 A 플러스면 1 플러스가 플러스 이렇게 해요. A 마이너스면 1 플러스, 미너스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A, B, C, D가 1, 2, 3, 4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4점을 4점이지만 알게 뭐야. 저 점수는 나오지만 붙었냐 틀렸냐가 떨어졌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때 붙었어요. 붙고 몬틀리는 지도 교수님이 미리 좀 불러가지고 도와주거든요. 또 넌 해외에서 왔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시험에 들어갈 때 그 가져갈 수 있는 사전이 헬라어, 독일어 사전. 요거를 사람들은 다 갖고 와요.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거기다가 독일어, 한국어 사전을 하나를 더 가져갑니다. 왜냐면 독일어로 찾았는데 그 단어가 뭔지 모르면 한국어 사전을 찾아야 되잖아요. 2권을 들고 들어갑니다. 사실상 시험에서 그거 찾고 있다가는 게임 끝났다고 봐야겠죠. 어쨌든 2권을 들고 들어갑니다. 저희 교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그 헬라어 교수님 되게 할아버지셨어요. 그 정년 퇴임을 2년 앞둔 분이셨는데 그분이 날 불러가지고 한 얘기가 이게 언어라는 건 그 말을 배우는 게 아니고 문자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문화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 말도 알고 글자도 알고 다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문화를 이해를 해야 그 문장을 이해하고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건데 나는 이게 상상이 안 간다. 교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만약에 한국에 가서 한국말로 오래된 그 오래된 중국 문장을 배운다고 친다. 자기는 그게 상상이 안 된다는 거야. 그걸 지금 네가 하고 있다는 거지. 네가 지금 한국 사람인데 전혀 딴 나라 독일에 와가지고 독일어로 헬라어를 공부하고 있다는 건 상상이 안 간다는 거야. 어렵다 이거지. 그러니까 도와준다고. 그래서 힘든 거 있으면 찾아오라고 그러고 그랬거든요. 그 구두 시험 볼 때는 좀 빡세요. 구두 시험 볼 때는 나라에서 3명이 오십니다. 그리고 나 가르쳤던 교수님하고 4명이 앉아서 시험을 봐요. 그럼 나 가르쳤던 교수님은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시험 내용을 쓰기만 하고 2사람은 감독을 하고 1명은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계속 질문을 해요. 막 몰아붙여요.
이건 어떤 뜻이지? 넌 왜 이렇게 썼지? 처음에 문장 조그만, 요 정도 문장을 시험 문제를 주고 30분 동안 그걸 또 번역을 하게 만들어요. 그럼 내가 번역한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이건 왜 이렇게 번역했냐? 이건 왜 이러냐? 이걸 잘 한 거냐?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생각했냐? 이걸 그냥 몰아붙이듯이 정말 빠르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지도 교수님이 좀 도와주셔서, 예, 거기서는 좀 3점을 받았죠? 3점.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게 굉장히 힘들었던 고비였고, 그렇게 하고 나서 히브리어를 배웠는데, 히브리어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워낙에 너무 오래된 언어이기 때문에, 그, 문자 자체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쓰고 있는 문자인데, 그건 모데른하게 만든 거고, 고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단어 수도 적고 해서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건 금방 붙었습니다. 그건 2점인가 받았던 것 같아요. 전체. 그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국가시험이고, 또 필기 시험 쳐서 붙으면 그 사람들이 또 문틀리, 뭐라 그러죠? 구두 시험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헬라어를 했으니까. 헬라어는 정말 여기 학생들도 막 힘들고 헤매고 그래서 시험 때 거의 50% 이상이 떨어져 나가는 아주 지옥 같은 난이도였는데, 교수님이 봐주고 싶어서 봐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슈리프틀리히는. 쓰는 거는. 왜냐하면 국가에서 나와서 시험 보고, 시험지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시험지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그 사람들이 채점하니까. 교수님이 도와주고 싶어서 별로 도와줄 게 없거든요. 도와주신 거는, 그 시험 볼 때 내가 이렇게 시험 12시까지인데 12시 다 돼서 내려고 하니까 교수님이 귀에다 대고 살짝, 너 조금 더 해도 돼. 내가 좀 봐줄게. 좀 더 써도 돼. 근데 아니요, 다 했어요. 다 했거든. 다 내고 나온 거 그거밖에 없었는데 문틀릴 때는 좀 도와주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랬던 것이 가장 큰 그거였고, 그래서 오늘 왜 이 얘기를 할까 생각했냐면 그, 그 헬라어 시험 보기 위한 텍스트 공부를 하면 그 헬라어로 쓰여진 오리지널 텍스트를 항상 공부를 합니다. 그 중에 되게 재밌는 것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걸 내가 텍스트를 다시 찾아봤는데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말씀을 못 드려요. 그때 첫 번째 정말 인상 깊었던 텍스트가 헬라어, 원어로 된 게 그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받은 계시 내용이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받은 계시 내용 중에 성령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계시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계시를 보고 계시를 받고 그 사람들이 기록한 내용이 헬라어로 남아있는 게 있대요. 그걸 가지고 한번 시험 준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 갖고 이제 그 텍스트를 받아서 그걸 번역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번역한 내용을 가지고 잘했나 틀렸나 다시 토토리움 같은 걸 하거든요. 교수님이랑 같이 이건 이렇게 번역했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이 정말 인상 깊어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 계시를 준 존재를 천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성령의 계시, 천사의 계시,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 이 계시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계시를 내려준 존재가 여자였어요. 초대교회 때 여자. 초대교회 때 정말 초창기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을 때 그 핍박 가운데 숨어 살던 기독교인들 중에 계시받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걸 헬라어로 써놓은 내용인데, 그 중에 하나의 그 계시 내용이 7가지인가 그래요. 성령이 너에게 전하는 7가지 계시에서 7가지를 쫙 계시를 그거를 적어 있는 걸 번역했던, 읽고 번역했던 기억이 있는데, 다른 내용은 하나 생각이 안 나고, 내용은 굉장히 평범했어요. 성령이 말하노니,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것을 성령이라고도 하고, 성령은 하나님이니까, 그 당시에도 그렇고, 기성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계시, 성령의 계시,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신 거다. 천사의 계시라고도 그
교회에서, 그 기성교회에서 해석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 천사였으면 이 천사도 여자였고 성령도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나타난 대상이 그 현현해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는 그 존재가 여자였어요. 여자 천사 또는 여자 하나님 성령, 그것만큼 확실하게 적혀 있어요. 그 문에, 그 계시문에. 그래서 보면서 우리가 볼 땐 맞잖아요. 우린 배웠으니까 알잖아. 이 사람들은 이걸 그 굉장히 신비롭게 생각하는, 어떻게 여자가 있지? 보통 막 천사는 중성이라고 얘기하고 남녀가 없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인데 여자이기도 하고 남자이기도 하고, 우리는 배워서 알잖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 땅에서처럼 하늘에서, 하늘의 것이 아니 하늘의 것이 땅에 있는 것이 하늘의 것의 그림자, 그리고 오리지널은 하늘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땅에서도 이렇게 있는 건데, 어머님, 아버님, 자식처럼 그 구조가 그대로 왔다라고 우리는 알고 배웠잖아요. 근데 이 안에 성령이라는 존재가 여자로 도이치하게 있는 걸 보고, 아, 그래, 옛날에, 정말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영적으로나 이렇게 해서 사실 이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교리화되기 이전에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재밌는 얘기는 오늘 제목처럼 마사다. 이거는 유튜브나 그 인터넷 쳐보시면 쫙 나옵니다. 이건 하나 요새예요. 이스라엘의 요새. 근데 이 얘기가 참 재밌었거든요. 이걸 제가 옛날에 티네이저 때, 그러니까 20대 때, 그 영화로, 그리고 다큐멘터리도 봤지만 영화로 본 기억이 있어요. 누가 영화로 만들어서 그걸 주말의 명화 뭐 이런 거 봤거든요. 이게 어떤 곳이냐면 마사다라는 요새예요. 요새가 정말로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450m래요. 여기가 요새거든요. 여기 올라가려면 그 450m 절벽 위에 세워진 요새인 거야. 이게 왜 유명하냐면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그 이스라엘이 70년 전쟁을 합니다. 70년 동안 로마에 대항해서 독립전쟁을 하는 거죠. 독립전쟁을 막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도, 예루살렘도 넘어가고 그 대항하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다 지고 다 죽고 마지막 거의 기록에는 1000명 정도가 도망가다가 결국 이 옛날부터 유명했나 봐요. 이 마사다 요새로 도망갑니다. 1000명 정도. 1000명 정도, 한국말로 하면 열혈당이라고 하죠. 그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당, 가룟 유다가 속해 있던 그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1000명 정도가 이 마사다 요새로 도망가서 여기 숨어 삽니다. 여기가 요새이기 때문에 난공불락이라고 있죠. 난공불락. 여기는 안에 물도 있고 음식도 있고 요새로 오래전부터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음식도 있고 물도 있고 성벽도 있고, 그리고 문 조그만 있고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꼬불꼬불 거의 난공불락이에요. 요새. 여기로 1000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게릴라처럼 나와가지고 로마 군대를 괴롭히다가 다시 도망가서 들어가 있고 또 나와서 이 짓을 2년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 마지막 남은 유대 전쟁에 유대인 부대의 그 게릴라의 마지막 잔당들을 없애고 싶은데 이 요새가 너무 초롱의 요새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초롱의 요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2년 동안 너무 괴롭히니까 로마가 군대를 보냈습니다. 이걸 진압하라고. 근데 여기 와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걸 포위하고 굶겨 죽이려고 일단 쳐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난공불락의 요새고 450m 기어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도를 하다가 안 되니까 포위를 하고 못 나오고 못 들어가겠는데 안에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으니까 얘들이 막 1년을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게 그리고 여긴 사막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로마인들은 쪄 죽는 거지. 물도 식수도 힘들고 먹을 것도 계속 보급해 와야 되고
그러면서 지켜야 되고 이렇게 너무 이게 없애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로마 사람들도 대단한 게 이 사람들 원래 대단하잖아요. 방법을 만들어낸 게 이 앞까지 이렇게 산성을 쌓기를 합니다. 이거 쌓는데도 6개월 이상 걸렸대요. 이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더 높게 쌓아. 또 더 높이 올려. 이게 이제 다 쌓아지면 이 사람들도 어떻게 했지? 이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1000명이 다 군인이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여자, 어린아이, 뭐 다 합쳐서 1000명이니까 가족을 다 데리고 온 거죠. 다 가지고 도망온 거니까. 그러니까 남자만 치면 절반도 안 됐겠죠.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절반도 안 되는 사람이 남자고 나머지는 다 여자하고 애들인데 얘들은 이걸 쳐다보는 거야. 이걸 쌓아 올라오는 걸. 쳐다보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정복되는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얘들이 마지막에 이걸 다 쌓고 딱 넘어가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1000명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1000명이 다. 그 전날까지 다 살아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유대 전통에 따라서 이거 진짜 전통 맞는 것 같아요. 유대 전통이라 그래요. 근데 다른 것으로 이렇게 교차 검증을 해봐도 그게 전통이 맞는 것 같아요. 적에게 포로가 되거나 적에게 사로잡히거나 적에게 죽는 그 치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다 죽입니다. 마지막 정복되기 로마인들이 이거 마지막 다 쌓고 넘어오기 바로 직전에 자기들끼리 다 죽여요. 예를 들면 군인 하나가 자기 가족은 일단 자기가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들도 자기들끼리 죽이고 이걸 그 제비뽑기를 한대요. 순번을 정해서 누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마지막에 10번, 11번까지 딱 정해가지고 순번 딱 뽑으면 이제 10번, 11번이 10번 죽이고 10번이 9번 죽이고 9번이 8번 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1번이 2번을 죽이고 1번은 자기가 자살하고 끝나는 거죠. 원래 그 유대교에서 자살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그 법에 어긋나는 건데 자살하는 양을 줄이려고 그랬나? 어쨌든 서로 죽입니다. 서로 죽이고 살인도 안 되는데 어쨌든 서로 죽이고 마지막에 한 명이 자살하면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1000명이 다 죽고 안 죽으려고 숨어있던 어린아이, 노인 2명 해가지고 7명만 살았던 그 영화에서도 5명인가 6명인가 7명만 살아가지고 숨어있다가 나옵니다. 어디 우물에 숨어 있었나? 다 죽는 그거에서. 이 사람들이 그 영화에서도 그랬고 이 유대 전승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굉장히 성스럽게 굉장히 그 좋은 걸로 멋있는 걸로 적에게 치욕을 받느니 스스로 죽음을 택하겠다. 왜 우리 성경봐도 많이 나오잖아요. 사울왕도 적한테 죽느니 자기가 죽겠다고 자살하고 칼 세워두고 찔려 죽거나 아니면 자기 몸종한테 찌르게 하거나 성경에도 나오고 얘네들 원래 전통이 이런가 봐요. 그래서 그때 막 너무 멋있게 이걸 해가지고 로마인들도 막 당황하고 막 그런 장면 보여주면서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아 그런가 보다 이게 멋있는 건가 보다 했는데 살면서 보니까 이게 멋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쨌든 이 마사다라는 곳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헬라어를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받는 텍스트가 누구 거냐면 요세푸스라는 사람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유대인인데 그 로마로 넘어가서 로마에서 굉장히 유명한 저술가가 돼요. 역사 저술가. 그래서 요세푸스가 쓴 역사 저술이 많아요. 그 중에 유대 전쟁사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 다 거기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역사 서술이면서 기독교인이 아니면서 쓴 역사서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당시 예수님이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예수를 믿는 종교가 어떻다라는 것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도 열심당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요세푸스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었는데 로마로 넘어갔어요. 어떻게 넘어갔냐? 열심당이어서 로마의
대항해서 막 전쟁을 하고 테러를 하고 게릴라전을 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 부대가 게릴라전을 하고 도망가다가 다 죽고 10명이 남았어요. 10명. 10명이 남아가지고 한 동굴 속에 숨었거든요. 동굴 속에 로마의 군대를 피해 동굴 속에 숨었는데 야 우리 어떡할까 하다가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밖에는 로마군이 있고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유대 전통에 따라서 또 제비를 뽑습니다. 번호를 뽑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그 중에서 이제 또 10번이 9번 죽이고 9번이 8번 죽이고 하나하나 죽이기로 하고 정말 그렇게 죽입니다. 요세푸스가 여기서 몇 번을 뽑았냐? 1번, 마지막 번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죽이고 그 2번을 요세푸스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누구 혼자 살아남았어요? 자기 혼자 살아남았죠. 자기 혼자 살아남아서 이제 자살을 해야 되는데 자살을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혼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인가.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혼자 살아남았는데 혼자 로마군에 투항을 합니다. 혼자 로마군에 투항을 해서 또 로마 사람들이 자기 편에 항복한 사람들한테 잘해주잖아요. 잘해줍니다. 자기 편이 된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자기도 주고 먹고 살 것 주면서 이 사람은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 돼서 아주 오늘날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이래요. 친구들 10명까지 끝까지 전쟁하다가 10명이 살아남아서 안 되겠다, 우리 다 자살하자 그러고 다 죽고 자기가 마지막까지 죽였는데 혼자 살아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러고 항복하고 살아남아서 후회요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요세푸스입니다. 그의 기록이 오늘날도 아주 유명한 거. 이렇게 배우면서 이거 한 가지는 유대인들 참 독종이구나. 진짜 독종이었다. 독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거 정말 전통이라고 하긴 하지만 절대 위대하고 멋있고 뭐 성스럽고 이런 건 아니네. 이게 뭐야?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네요. 네. 이렇게 요게 재밌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면서 네. 박사과정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그 시험 보면서 그렇게 1년 동안 이런 텍스트들을 계속 번역하면서 시험을 붙고, 그 다음에 헤브리어를 붙고, 그러면 거진 다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남은 건 그 박사과정 시험이 있습니다. 그 4번 시험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성서신학, 그리고 역사신학, 그리고 교리신학, 그리고 실천신학, 뭐 성서신학은 구약학, 신약학. 이 중에서 저는 신약학을 골라서 헬라어로 시험 보고 그리고 그 구두 시험 보는 거, 그 옛날에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라서 따로 한번 했었습니다. 2년 전에. 그거 되게 재밌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그것도 기적이었으니까. 그리고 역사신학은 교회사, 뭐 이런 거, 역사적인 거. 그리고 뭐였죠? 실천신학 같은 경우는 기독교 교육, 목회학 이런 거. 그리고 뭐였죠? 하나가? 다른 거 어쨌든 4가지. 조직신학 이쪽하고 이렇게 4가지 영역에서 시험을 보고 그걸 통과하면 이제 박사과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건 좀 그 구두 시험이라서 교수님 찾아가서 어떻게 시험 볼 건지 의논하고 뭐 네. 시험 범위를 정하고 2주 동안 나 혼자 공부해서 교수님 만나서 이제 입회인 하에 시험을 보고 교수님 물어보고 대답하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점수 받고 끝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옛날 기억이 나서 가볍게 무겁지 않은 주제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 개신교 안에서의 그 주제를 가지고 아마 테마는 자유의지, 책임응답 아마 이런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기성교회의 개신교회의 흐름과 주장들과 우리의 것과 뭐가 어떻게 다른지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